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찬양대원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로는 하기 어려운 대곡인데요. 지난 주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남아서 준비하시고 이렇게 두 주일에 걸쳐서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만 예배 중이므로 교우들 모두 마음속으로 찬양들을 위한 따뜻한 격려와 박수를 한껏 담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가 부르신 곡은 우효원 작곡의 가라 모세라는 노래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중 제1부를 그리고 이번 주일에 제2부를 불렀는데요. 제1부와 제2부는 둘 다 모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부르는 목소리가 좀 다릅니다. 지난주일에 불렀던 제1부에서는 사성부 전체가 합창으로 웅장하고 큰 목소리로 모세의 이름을 불렀고요. 오늘 부르신 제2부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교차해 가면서 작고 신비한 음성으로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1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그 역사적 사실을 3인칭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웅장한 목소리로 그를 기리면서 모세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불렀고요. 반면에 제2부에서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거룩한 장면을 제2부에서는 작고 신비한 음성으로 묘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한자어를 써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서 보내시고자 하는 어떤 일, 즉 사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소명은 사명과 함께 쓰이고 또 많은 경우에 소명이라는 말 속에 사명이라는 의미까지 담아서 쓰기도 합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비전이 아름다운 공동체 소명을 다하는 삶인데요. 여기서 소명이라는 말에는 부르심이라는 뜻과 함께 사명이라는 뜻이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명이라는 말 속에 사명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아 쓰는 이유는 아마도 사명이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 일반화되어서 신앙적인 함의 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민족이 나에게 준 사명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인들은 그 사명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사명을 말할 자리에 소명이라는 말을 대신 쓰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출애굽기 3장과 이어지는 4장도 모세의 소명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소명 장면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날 당시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였고 그의 나이는 이미 80세였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 다룬 모세의 탄생 이야기로부터 벌써 80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거기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양자로서 왕궁에서 자라나 어른이 된 후 어느 날 왕궁 밖으로 나갔다가 이집트 사람이 그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그 이집트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 일은 곧 발각되어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합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결혼하여 양치기가 되고 평범한 시골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은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했을 때 그의 나이가 40세였다고 말합니다.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 7장 30절에 의하면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양떼를 몰다가 모세가 어느 산에 이르르게 되는데 그 산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호렙산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꽃이 살아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모세는 그 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 모세. 오늘 찬양대가 부른 노래의 첫 가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역사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430년 동안 그 역사에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인류 역사에 다시 등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그동안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축약되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재확인해 주십니다. 그분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어 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430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모세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430년이 흐르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의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하나의 민족의 규모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가 많았을 뿐 아직 그들은 하나로 교합된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고역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보내심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모세를 설득하여 보내려 하시고 모세는 거듭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첫 반응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것이었습니다. 3장 1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어이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반응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시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확실한 대답이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는 여기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모세. 그러나 누구나 한 번쯤은 망설이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또 가라 그런다고 바로 가자면 또 우리 정서상도 잘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이렇게 겸손하게 한 번쯤은 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정도까지 나오면 우리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는데 그래도 못 가겠다면 그건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아저씨 누군데요?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고대 근동과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신 것처럼 세계 4대 문명 하면 중국의 황하 문명과 인도의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지요. 그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옛부터 아카드, 수메르,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신아시리아,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등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 주저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제국의 패권이 바뀐 이유는 그만큼 제국의 지배력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제국이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일어났다가는 망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났다가는 또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고 하는 역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에는 이집트 말고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제국이 그냥 이집트입니다. 하나의 이집트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왕조는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무려 32왕조를 이어내려오면서 왕조는 계속해서 바뀌지만 다른 제국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집트 제국으로 유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만큼 막강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근본적인 차이가 강의 범람에 있었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잘 아시다시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두 강 사이의 땅이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그런데 이 강들은 워낙 불규칙하게 범람하기 때문에 치수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해마다 다른 기간에 폭우가 내리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다른 곳에서 강물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강을 잡을 재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들이 백성의 신뢰를 얻기가 힘듭니다. 금년에는 여기서 수해가 나고
또 다음에는 여기서 수해가 나고 다음에는 여기서 수해가 나서 사람들이 죽고 계속해서 수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들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왕들에게 능력이 별로 없나 보다. 왕들이 신들한테 뭘 잘못 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왕조가 약해지고 흔들리게 되면 또 다른 집단이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새 왕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쉬운 여건이 메소포타미아에는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지만 그 지역에는 강력한 왕권이 수립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나일강은 매우 규칙적으로 범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치수가 용이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나일강을 적절하게 완벽하게 관리해서 농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안전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가에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야, 우리 왕은 대단한 왕이구나. 신들이 우리 왕을 확실하게 뒷받쳐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다른 제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들을 그렇게 많이 남길 수 있었던 것이고요. 거대한 건축물을 남기려면 많은 수의 백성들을 오랜 기간 동안 노역에 동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나마나 월급 주고 시킨 것이 아니라 부역을 부과해서 강제 노역을 시켰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국가가 막강한 권력을 갖지 않으면 그런 동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만이 거대한 건축물을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역사상에 남아있는 거대한 건축물을 남긴 왕들은 전부 다 독재자들이었습니다. 이집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이죠. 이집트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파라오는 자연히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 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 그 거대하고 신비한 피라미드를 만들 정도의 힘을 가진 존재라면 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파라오는 신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신이 누굴까요? 이 다른 신은 부처님, 공자님, 마호메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은 바로 파라오를 가리키는 겁니다.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이처럼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이집트에서 수백 년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이집트의 종교관념에 지배당해서 파라오를 신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파라오는 신들 가운데서도 더 뛰어난 신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신들은 그저 신전에 있고 거대한 신상으로만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밥을 떠줘도 먹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파라오는 눈에 보이는 신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입증된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감히 그 파라오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레선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 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말을 듣고도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라오는 그 능력이 입증된 신이지만 그 반면에 하나님은 43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여기 분명한 신이 있는데. 지금으로 비교하자면 금년이 2014년이니까 2014년 빼기 430년 하면 1584년, 임진왜란 일어나기 8년 전에 사라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믿op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건데요. 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시키는 겁니까? 이렇게 모세가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십니다.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그것이 모세의 귀에 전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자꾸만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뿐 아니었는데요. 4장 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일 그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 너에게 나타난 것을 어떻게 믿느냐 하고 따지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여기서 그들이란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보내서 그 동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것인데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질문을 이어가다가 두 번째로 다시 내가 갈 수 없는 이유를 또 밝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너희를 해방시키게 했다 했을 때 그 동족이 제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내 동족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드는 거죠. 모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둘째로 자기 동족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앞에 430년 만에 나타나셨고 모세는 동족을 떠나 이미 40년 동안 외톨이로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이제 함께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함께 해야 할 동지들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지들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갈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찌 나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용기 있게 뛰어나가겠습니까? 물론 이집트 왕궁에 살 때만 하더라도 모세는 분명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과의 분명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입양되기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명목상으로는 유모였지만 친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 또 모세는 셈족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사람들과 피부색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른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히 나는 누구다 하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겠죠. 그는 왕자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뿌리가 이스라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나이가 든 후에 일부러 자신의 동족이 노역을 하고 있는 공사장을 찾아갔고 또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해서 아무도 모를 때 그를 살해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모세가 이제는 왕국을 떠나고 동족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오는 동안 이제 모세는 자기의 동지들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끈떨어진 연과 같은 그저 시골 구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외로이 살아가는 한 촌부에 불과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로도 달래도 모세가 안 가고 저 말로 설득해도 설득이 안 되고 말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내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야, 내 손을 내 품에 넣었다 빼라.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에 악성 피부병이 돋아서, 개역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이 하얀 눈에 덮일 것처럼 되었습니다. 다시 내 품에 손을 넣었다가 빼보라. 빼보니까 손이 맑게 회복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내 동족에게 가서 그대로 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겠니? 그래도 모세가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동지들을 신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나도 나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번에는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못합니다. 저는 말을 못하면서 입이 둔해요. 못합니다. 하고 뺍니다. 10절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말 잘하게 해줄게. 내가 말 잘하게 해줄 테니까 제발 좀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 의하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그 하는 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40년 전의 일일 뿐 오랜 촌부의 삶은 그 잘하던 말솜씨도 다 없어져 버리게 하고 그의 자존감을 저 땅바닥으로 내려가 버리도록 곤두박질 쳐버리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모세가 대답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가운데 계속 모세 이름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작게 부르다가 뒤에는 큰 목소리로 부르지 않습니까? 네, 작게 불러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십니다. 내 입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너를 만든 존재가 누구냐?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지나친 겸손은 하나님을 화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겁니다. 지나친 겸손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시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야단을 쳐서 결국은 그 형 아론을 동반시켜서 내가 정말 그렇게 말을 못하겠다면 내가 내 형 아론을 함께 보낼 테니까 내 아론을 내 대신 이야기하게 해라. 아론이 너의 스피커가 되게 해라. 잔소리 말고 이제 가라 하고 떠밀어서 결국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터덜터덜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부르심에 적절히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도 믿을 수 없고 자기 동지들도 믿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동지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나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마음에 두어야 할 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소명에 바로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로 세워야 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더 튼튼히 세워야 하고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여 높은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 성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십니다. 그루터기 교회야 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기대 가운데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며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를 쓰시기 위해 부르시는 그 소명에 응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소명을 다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이 늘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공동체의 유대가 더 친밀하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잘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바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